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이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참 축복 가운데 하나는 은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죄가 되고 저주가 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요? 누가 더 신령한 은사, 누가 더 귀한 은사인가를 서로 경쟁하듯 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때문에 파벌이 생기는 일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축사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기도도 하셨어요. 다 각기 귀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은사 받은 분들끼리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귀하게 여겨줄 줄 알았어요. 근데 서로 별로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돌아오는 대답으로 아연실색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분과 나는 영이 다릅니다. 그래요. 아니, 은사는 똑같은 성령이 주었는데 영이 다르다니요. 여러분, 그분은 다른 성령이 주신 은사이고 이분은 다른 성령이 준 은사입니까? 무엇이 영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은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먼저는 은사 받은 사람과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을 차별해 두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은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신령하지 못하고 기도 많이 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은사 받았으니까 더 영적인 사람이고 더 신령한 사람이고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은근한 자부심을 갖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좀 문제인데 이제는 또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또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은사가 더 신령하며 누구의 은사가 더 귀한 것이며 누구의 은사가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가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영이 다르다 소리까지 나오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한 성령 안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나 요즘 교회나 뭐 그렇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고 말을 하면서 먼저 말하는 건 뭐냐면 2절 말씀에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하는 말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은사를 자랑하는 여러분,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저 우습게 여기십니까? 당신들이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들이 뭐 특별해가지고 뭐 영적으로 신령해서 은사를 받은 줄 압니까? 당신들 과거를 생각하지 못합니까? 이전에 다 여러분들 모두 다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가끔은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뭐 여러분 저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다른 사람을 그 우습게 여기는 경우를 보아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다음 절에 오늘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랬는데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앞부분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등록해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섬기시던 교회에 목회자나 교회 모습이 불편해서 옮겨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때로 눈물을 흘려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상처가 되면 이렇게 교회를 옮기셨을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전에 있던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난다고 설교하면서 저주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교회에 조용히 계시다가 그 상처 다 치유받고 본교회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늘 권해요. 그리고 본교회로 기쁘게 돌아간다 그러면 그냥 꾹꾹 눌러 축복해주고 보냅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를 떠난다고 저주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는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성도를 축복할 의무만 있을 뿐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해요? 목사의 입에서 누구를 저주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나를 좀 미워한다고, 가치관이 좀 다르다고,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이 다르다고 누구를 저주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할 의무만 있을 뿐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저주할 권리는 도무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그러할진데 목사가 무슨 그런 권한이 있단 말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정말 또 하나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물어보면 자신을 하지 못해서 쭈매쭈매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셨습니까? 예,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실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실까? 의심스럽다면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는가?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세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뭡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만이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너희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냐? 너희들도 우상 숭배하던 사람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은사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4절을 이하해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라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는데 무슨 영이 다르단 말입니까?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사역이 다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각 다른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준 것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덕스럽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려고, 여러분을 높이 세우려고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유익하고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 받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내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방언도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언 받지 못한 사람 마치 천국 가지 못할 사람처럼, 예전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방언은 천국 언어인데 방언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물론 그러다가 자기의 실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만 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일 따름이고, 그 은혜는 믿음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지, 그 한 사람 무슨 자랑하고 천국 간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를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그 은사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 하는 거예요. 마치 은사 받은 자기만이 믿음이 좋고 자기만이 기도 많이 하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자랑하거나 위세를 부리거나 그걸 계급으로 아는 것은 본질적으로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사람을 나누거나 높낮이를 재는 계급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일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일의 분담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인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딱 부르지 말했잖아요. 은사는 누구의 믿음이 좋거나 기도를 많이 해서거나 누가 특별히 거룩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성령의 뜻에 따라 성령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지, 그것을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지, 너 믿음 좋으니까 이 은사 받아라, 너 기도만 해 이 은사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계급을 위한 것도 아니고 높낮이를 재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은사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믿음의 높고 낮이를 재는 수단이 아니고 그의 신령을 재는 척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과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려거나 그들을 차별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뜻에 따라 주신 것이니 이것을 자랑할 수도 없고 이것으로 위세를 부릴 수도 없고 이것으로 높다고 자랑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직분이나 사역이나 은사를 가지고 높낮이를 재려하고 나누려고 하지만 그런 성향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누구는 믿음이 적고 누구는 믿음이 적고 누구는 기도 많이 했고 누구는 기도 많이 아니 했고 누구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누구는 하나님의 영이 없고 누구는 높은 사람이고 누구는 낮은 사람이고 누구는 우리 교회 중요한 사람이고 누구는 핵심 멤버가 아니고 누구는 변두리 사람이고 이러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이나 사역이나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직분이나 사역이나 은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니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직분의 높낮이로 잴 수 없습니다. 직분이나 사역이나 은사는 전적으로 섬기라고 했으니 위세 부릴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직분이나 사역이나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니 이것을 파벌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직분이나 사역이나 은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 은사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사로 직분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지만 또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갖습니다. 하지만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거나 그것이 거룩의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사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니 내세울 것도 없고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은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가끔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고통받고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내가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은 좋았겠다. 기도만 하면 일어났으니까.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혹 그런 은사가 있으십니까? 자랑할 거 아닙니다. 직분의 그 높낮이의 척도도 아닙니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장로입니까?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믿음을 재는 척도가 아니에요. 권력의 계급장이 아닙니다. 섬기는 거예요. 유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